지난주에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은 다 기억하시죠? 그 자세한 것은 뭐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배경은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배경이었죠? 변화산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보았던 상황, 그것이 지난주 본문에 잘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말씀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14절인데요. 14절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제자들에게 왔다는 건 누가 왔다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에게 왔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는 어떤 제자였어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은 9명이겠죠. 그러니까 9명은 지상에 있었던 겁니다. 3명은 산에 있었고 9명은 지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에 있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왔을 때 그곳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자라도 한쪽은 산에 있었고 한쪽은 지상에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과 지난 본문에서 잘 표현하고 있죠. 뭐 그 위치가 중요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그 다른 장소의 가치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산에서 경험했던 것은 아주 황홀하고 놀라운 신비적인 그런 체험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하지만 지상에 있었던 것은 그 신비적인 것과는 너무 다른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좋았든지 베드로는 그것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더 이상 땅에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곳에는 너무 황홀한 속에서 그냥 이곳에서 그냥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지를 베드로가 보인 것이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우리도 좋으면 아이고 이것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잠깐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오신 겁니다. 자, 내려와 보니 그 산에서 느꼈던 황홀한 분위기와는 달리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뭐냐? 자, 오늘 14절 보면 다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위의 분위기와는 달리 밑에는 뭐예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무슨 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여기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변론한다 이런 얘기는 그냥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 복잡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나타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전쟁과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듯이 지금 밑에 서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큰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죠. 9명의 제자. 그리고 이제 또 뭐 3명의 제자가 왔으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의 제자를 큰 무리가 둘러싸고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합니다.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을 보고 곧 그러죠? 매우 놀라고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강조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보고 반가웠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자기들이 놓인 그 상황, 자신들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계속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풀어갈 그 즈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아이고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런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놓였던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오니까 반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과 더불어서 이제 그 마음에 있었던 그런 응어리진 부분, 그냥 뭐 안타까운 부분, 이런 것이 이렇게 딱 감춰져 있다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풀게 되면 사람이 확 터뜨리잖아요. 그런 분위기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자, 이 아들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귀신 들리고 말도 못하고. 근데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그런 모습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거품을 내고 이를 갈고 발악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를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 아들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들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아들이 낳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계셨으면 아마 일이 쉬워졌을 텐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으로 가셨고 남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제자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것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치지 못한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는 왜 이것도 못 고치느냐 어떤 말이 나온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9명의 제자들은 좀 위축됐겠죠. 그렇죠? 좀 그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으니까요. 그냥 딱 고쳐졌으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각 지역에 지나다니면서 너희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하라 가니까 그들이 갔다 와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말하면서 의기양양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쳤으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 아픈 사람의 상태는 좋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팍 죽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들을 사실은 제자들이 더 반기기보다는 그 상대방에 있던 사람들이 더 반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아주 완전히 그 상황에서 어지럽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이야.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 삶이라는 것이 바람잘 날이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늘 나는 1년 내내도 평생 잔잔하고 아무런 일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항상 변화가 있고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생기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삶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면 정신이 없죠. 야, 내가 진짜 이럴 때 계속 이런 일을 잘 견딜 수 있을까라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겪었던 그 일들은 진짜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9명이 겪었던 그 힘든 상황과 세 제자가 산에서 겪었던 그 일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루죠.
확연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자 12명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간대에는요, 그냥 변화산에서 황홀한 분위기를 느끼는 그 시간이 있고, 또 어떤 그룹에서는 또 굉장히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우들도 어떤 분은 지금 굉장히 어떤 즐거운 일이 생겨가지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다 모르지만 단체가 모이면, 그룹이 모이면 사람마다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땐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본문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쁨과 딱 이렇게 겹치는 분들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냥 오늘 말씀이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완전 꺾어져가지고 힘든데 그 메시지가 그냥 그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얘기하고 그냥 천국의 이야기하고 막 너무 막 변화된 황홀한 이야기를 하면 내 삶은 실제로 그러지 않은데 저 설교 말씀은 저러니까 나와 너무 동떨어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와, 이거 뭐 진짜 다르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잘 받아들이고 한쪽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누구는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가 반대가 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늘 벌어지잖아요. 왜? 사람마다 겪는 것이 다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변화산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밑에 제자들처럼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교회뿐 아니라 모든 나라도 그렇고 모든 세계 곳곳에 펼쳐진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늘 이런 그 확연한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벌어지는 일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미완성되었던,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정리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리하는 부분이 뭐죠? 제일 지금 크게 부각되는 사건이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 고쳐주는 내용을 이 글을 기록한 마가는 그냥 고쳐주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세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모습을 지금 거품을 흘리고 뒹굴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9 제자가 있을 때도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을 앞에도 거론을 합니다.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려고 할 때도 예수님 앞에서 마가는 똑같은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가급적이면 같은 반복되는 표현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단어를 바꾸려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거의 흡사한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던 계시지 않던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똑같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눈에 안 계시니까 어렵고 예수님이 당장 눈에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주무실 때 바로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과 폭풍과 바람이 불고 그래서 제자들이 겁을 내는 상황이 있잖아요. 바로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입장에 계세요. 근데 그 입장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문제,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 대해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예수님이 계셔도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해요. 9 제자들이 복잡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심에도 복잡해요. 다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예수님은 이 복잡한 상황을 굉장히 차분하게 풀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차분하게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어렵고 복잡한 상황들을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요.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경제, 성경 안에서의 경제, 예수님이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어려움을 쉽게 풀어가는 것들 이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구적인 차원에서.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주 이게 차분하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물으시죠. 물으십니다. 그 물으시는 것이 뭐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되면서 그 아들을 귀신이 불과 물에 자주 던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다 들으십니다. 22절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또 이 말씀이 또 가장 많이 왜곡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인간의 신념 이런 것을 강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빠뜨리는 것이 있어요. 빠뜨리는 게 뭐냐면 그냥 인간의 어떤 신념과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꼭 빠뜨리는 게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빼버려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자, 이 아버지가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와주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 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고쳐지는 과정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점점 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분위기 속에서 그냥 복잡한 속에서 그것을 차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단순히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그 아들과 그 아버지가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시죠. 그러시면서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하나하나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 그리고 믿음을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 보면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의식하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의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죠. 바른 믿음. 바른 믿음과 이 세상의 삶에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 말씀은 완전히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통해서 완전히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것들은 제자들이 했던 모습과 비교가 되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도 그리고 지상에서도 주님이 가시는 길에 그대로 가십니다.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상황, 그 노인 환경, 그것은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변화산에 계셨어요. 변화산에서는 황홀한 분위기가 감도는, 정말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곳에서 초막 3개를 짓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자, 지상에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매우 복잡하고 힘들고 전쟁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극한 변화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과 팍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차분하게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 진행시키는 모든 과정이 뭐예요? 늘 강조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 여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산의 사건이든 것이 지상에서 어려운 사건이든 예수님의 길에는 변함없이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고난의 사건이지만 그런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는 고난뿐 아니라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차분하게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냥 완전 도취되어서 그것에만 빠져있지 않는 예수님을 보시고 지상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지만 그 복잡한 일들을 평정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 그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거기에 문제 그 자체에 매이지 않고 그 문제를 전부 다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아주 굳건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주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반면에 제자들의 차이는 많이 났습니다. 3명의 제자와 9명의 제자와 차이겠습니다. 3명의 제자는 좀 더 탁월하고 9명의 제자는 탁월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환경이 다를 뿐이었어요. 만약에 바꿔서 9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었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도 밑에 만약에 바뀌었다면 그들도 그랬을까? 뭐 같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산에 있지 않고 밑에 있으면 그때 그런 상황을 보고 아 주님 여기 초막 3개를 진짜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아유 주님 이것을 빨리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왜? 사람은요 늘 변화산의 환경을 원해요. 황홀한 환경을 원해요. 좋은 환경을 원해요. 하지만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은 자꾸 저버리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더 도망갈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내 마음의 아픔, 괴로움,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현실 가운데 겪는 고통이 힘드니까 자꾸만 현실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변화산의 사건을 자꾸만 그리워합니다. 지상보다는 산에서 경험을 더 좋아하죠. 내 삶에 늘 산에서 주어지는 그런 변화산의 황홀함을 늘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어떤 것이 많을까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삶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변화산의 그 사건을 오늘도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뭐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삶이 제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겨도 그 지긋지긋한 그런 삶의 현장이 나를 늘 지배한단 말이죠. 저 나에게 다가오고 어찌 보면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그 산에서 기도했던 그 평안만큼 더 크게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참 힘들다. 뭐 예수 믿으면 그냥 뭐 확 달라진다 그러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그런 상황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세 제자와 9 제자들의 다른 면모는 뭐냐면 환경의 차이로 그들의 어떤 여유와 좀 아주 여유가 없던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상황은 정리가 되었어요. 정리가 되었어요. 자, 정리가 되고 이제 제자들끼리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주님께 여쭤봅니다. 28절을 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 이것이 그냥 질문을 그렇게 간단히 한 것 같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겪어했던 무능함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 깊이 자리 잡았던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뭐예요? 기도를 강조합니다. 자, 이 기도를 강조했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그 병자를 고칠 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고치려고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제자들의 믿음이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변자 갔을 때는 당연히 기도하며 고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작은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포괄적 의미가 뭐죠? 그들이 기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의 상황과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내 인생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건 다르죠. 내 삶 자체가 딱 이렇게 정착이 되고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뿌리도 약하고 신앙도 별로 없으면서 중간중간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쉬운 것일 때는 굉장히 그냥 아주 그 순간만큼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느냐. 오늘 본문인 아닌 다음 주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제자들에는 지금 누가 크냐를 따진 겁니다. 누가 크냐를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를 따졌다는 것은 자신들의 서열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열을. 서열이 왜 나왔느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누굴 데려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데려가신 게 아니고 3명의 제자만 딱 데려가니까 아유 주님은 왜 우리는 안 데려가고 저 사람들만 데려가는 거야? 저 사람들만 뭐 예수님이 딱 그냥 옆에 두고 뭐 제 일의 참모처럼 생각하는 거야? 뭐 우리는 그럼 뭐야? 뭐 이런 서로 어떤 시샘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시샘.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사람들은 뭐 서열 3위로 가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4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5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을 따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자리 싸움, 우편에 좌편에 따졌던 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그 황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보다는 그들은 그 밑에서는 어떤 서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기도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지닐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경험했던 그 세 제자는 내려와가지고 그 제자를 보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렇죠? 뭐 자기들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죠. 사실은 그 세 제자 대단한 게 없어요. 뭐 예수님이 하신 그 보면서 그냥 초막 3개 진짜 그리고 그 전에는 잠만 자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제자들은 예전에 병자를 고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도 살리고 뭐 그런 너희가 능력을 행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의 그 상황들이, 사건들이 이 상황에선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고쳤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고쳤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면 되겠지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이 해보니까 되질 않았어요. 그때는 능력으로 병자를 고쳤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넌센스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받은 것들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변을 보면 잘 믿다가 믿지 않는 길로 간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그 서양에 보면 유능한 설교자들의 제가 책을 보면 그 설교자들이 슬럼프 기간 동안에는요. 그렇게 설교를 잘했던 설교자가 어느 기간 동안 1년, 2년 동안 설교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토로하는 그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의 길을 멋지게 달려가는 그 사람이 항상 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넘어져서 반대되는 성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능력 가운데 있으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능력의 핵심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빼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능력은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예가 많죠? 아니, 주변까지 갈 필요가 없고 내 개인의 생활을 보더라도 내가 어떨 때 능력이 사라지는가? 뭐 능력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복음의 열정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옛날에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잘했던 경험, 멋지게 했던 경험 그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착각으로 옛날에 했기 때문에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기도 외에는 기도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생각이 완전 다른 데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 예수님은 변화산이든 지상이든 십자가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계산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큰 자냐. 그런 계산 속에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정리의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로 가는 길에 주님은 변화산의 황홀강과
지상의 전쟁 같은 삶의 험난함을 같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 두 개의 그런 상황이 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변화산을 경험하고 어떨 때는 지상의 험악함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일상은 황홀함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렇죠? 대부분에는 황홀함의 그 분위기는 변화산의 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순간순간 잠깐 우리가 황홀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홀함에 빠질 때는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내려가자. 예? 황홀함이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야, 내려가자. 그러죠. 아이고, 주님 황홀함 계속 내려가자. 왜? 우리가 지금의 삶에는 황홀함 속에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늘 일상을 벗어나서 무슨 하늘 나라에 살고 무슨 초자연적인 곳에 살고 뭐 형이상학적인 곳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그리고 다툼도 하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더 강조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늘 헤맬 수밖에 없지만 헤매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황홀함 속에서 벗어나기 일차적으로 원하세요. 황홀함은 잠깐이다. 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멀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변화산에 계셨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제자들에게 황홀감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밑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힘들고 고민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그들을 구출하러 오신 겁니다. 예? 그대로 놔두면 일상생활 또 넘어지고 또 힘들어할 거 뻔하니까 주님은 그런 9명의 제자를 생각하시고 3명의 제자만 황홀감에 빠지도록 만드시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 지상 일상생활에서 지금도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빨리 가서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것을 생각하는 주님은 내려가자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 더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더 즐거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일상세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풀어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 평정을 찾고 그런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만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상에서의 믿음 생활입니다. 늘 변화산의 체험만을 원하고 일상을 벗어나려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일상에 살면서도 그 일상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일상과 믿음을 분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은 형이상학 세계를 염원하고 그 속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교회를 벗어나면 기도와 말씀이 없다는 것은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믿음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신앙에는요, 믿음에는요, 외출도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에는 여행도 없고, 휴가도 없고, 은퇴도 없습니다. 신앙 그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상에서의 안식을 찾아야지 오늘도 변화산만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복잡하고 전쟁과 같고 험악한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지닌 믿음으로 주어진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